나오신 북기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드리며 주님만을 향하시며 우리가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 요새의 신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삶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날 주 앞에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마음과 육체가 상처받고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소망이, 기쁨이, 감사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셔서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미대 배가 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근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용식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긴 여름을 지나는 길목에 선 이때에 저희들의 심령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8월 한 달간 동안 함께 하신 은혜를 돌아보며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향한 참된 감사와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모든 국가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되게 하여 정의롭고 안전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외롭고 지친 자들에게는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주님께서 공급자 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경교회 여름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교사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은혜 받은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뻐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며 순종으로 응답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온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9월 한 달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은혜로운 감미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염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본당이 많이 덥습니다. 뭐 이제 우리 입당한 지가 7년 되는데 아마 좀 그런 것도 이유가 있고, 그래서 지금 백방으로 에어컨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덥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또 함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인데요. 그 주인공이 마이클 오라고 하는 흑인 소년이 주인공이에요. 이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게 두 영역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포츠에서 선수의 시야에서 벗어난 어떤 측면을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합니다. 수영 선수에게 뒤통수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한다고 해요. 두 번째, 사회적 맥락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어떤 그 약자들, 소외계층을 향해서 블라인드 사이드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마이클 오라고 하는 흑인인데 굉장히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약물 중독, 마약 약물 중독에 빠져서 강제적으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정을 전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또 존중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의 남다른 신체 조건을 눈여겨본 한 가정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대학을 가고 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식 축구의 유명한 스타가 돼요.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블라인드 사이드 인생일지라도 만남을 잘 가지면 인생이 바뀌어진다. 그런 내용이 이 영화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눈을 뜰 뿐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도 떼어져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떤 질병이나 고난, 장애를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고난이나 질병을 당하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는 고통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보편적이었다고 그래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났다? 얼마나 그 냉대가 심했겠어요. 차별, 편견을 받는 거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어쩌면 가족에게서조차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자기가 장애로 태어났는데 가족들도 너 때문에 우리 집이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답니다. 너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심리학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세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 뭐 음식,
또 물, 수면,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살겠습니까? 이런 기본적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 신체적, 경제적인 안정감, 이것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타인으로부터 내 가치를, 내 존재를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는 것입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요, 그런 욕구조차 충족되지 못한 인생이죠. 여러분, 장애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장애로 태어났어요. 나의 선택이 아닌데 이런 장애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내 선택이 아닌데. 어쩌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당시 고난과 장애를 죄의 결과로 보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차가운 냉대, 멸시, 비난, 조롱, 무시, 정죄하는 소리를 숱하게 들을 겁니다. 아이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되지 못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며 조상을 원망하며 하루하루 거리에서 구걸하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신체적인 장애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그 마음이죠. 마음.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무시, 정죄를 당하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낮은 자존감, 어떤 체념, 절망감, 이 소외감, 외로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실망감이 그 마음에 가득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늘 1절, 2절 같이 볼까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인이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 유대 사회의 통념,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누구의 죄로 저렇게 되었을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은근히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고난을 당하면 무슨 잘못을 지었길래 부정적인 시각, 판단, 정죄, 근거 없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파도 아프다 소리 못한대. 왜?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무슨 목사님이 아파? 저도 아파요.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연약하니까 아픈 거.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목사님이 아프대. 무슨 죄를 지었나? 기도를 안 했나? 아니거든요. 아니거든. 이런 시선이 고난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마귀는 정죄, 판단, 비난, 참소의 명수입니다. 그렇게 정죄합니다, 마귀가.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마귀 사촌이야, 마귀 사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죄한다, 비난한다, 판단한다 하면요, 마귀와 가까워요, 마귀와.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량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런 당당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정죄감, 죄책감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그 안에 정죄감을, 죄책감을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위하신, 누가 나를 대적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데, 내 편 되시는데. 3절 예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대단한 말씀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얘기예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부모나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런 답을 기대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주 파격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을 생각할, 고난을 바라보는 두 개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라는 생각이죠. 고난의 원인을 지난 과거에서 찾는 겁니다. 오늘의 불행은 지난날의 잘못 때문이다, 이런 생각. 어쩔 수 없다, 운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불교 힌두교에서 업보라고 하는, 업보 아세요? 업보.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 고통은 지난날에 내가 행한 악행의 결과이다. 업보입니다. 업보. 그래서 불교 나라, 힌두교 나라에서는 이웃이 고통받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업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답니다. 업보니까. 그래서 불교 나라가 가난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오늘의 고난을 헤쳐나가지 않습니다. 운명, 업보. 그러니까 도전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그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업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고난을 미래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미래 관점에서.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하실 일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요. 긍정적인 마음. 그것이 기독교적인 인생관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오카나 목사님, 고인이 되셨지만 오카나 목사님이 책 중에 이런 책을 씁니다. 따라섭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런 책이에요. 고통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립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고통, 고난, 억울함, 배신감. 근데 그 모든 고난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얼마나 놀라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관원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매 맞고 옷 찢기고 착고에 매이고. 죄 때문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을 귀신에 매이면서 자유케 한 것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억울함, 원망 안 했습니다. 한맘씩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러자 옥토가 움직이고 옥물이 열리고 매였던 곳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간수가 주님을 믿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 귀신 들렸던 여종, 빌립보 간수 집안, 그리고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고통에는 뜻이 있다. 따라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 억울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의 고통은 지난날의 오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중에도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고난이 아니었다면 주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이방 신에게 절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고난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감사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사업의 건강의 문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죄의 결과로 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시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뜻이 있어요. 그래요. 저도 원래 계획은 제가 체육대학교 가서 체육 선생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그때 체육대 갔으면 지금 체육 선생을 했을 텐데. 고통의 실패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시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주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이 맞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정답.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그렇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요.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마음은 정죄와 조롱과 무시, 비난하는 숱한 말들로 그 마음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어둠이요, 어둠. 그런데 자기 앞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야.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이고 부모의 죄 때문에 무슨 어찌, 이런 말을 계속 들은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둠이 다 떠나가.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서 빛이 비치니까 그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맹인의 마음속 온갖 어둠이 떠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빛.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주님을 만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심란하고 어둠이 가득할 때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면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쓸데없는 상상하지 마.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6절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체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랑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맹인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 고침받고 돌아왔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땅에 침을 뱉고
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라시는 주님의 행동, 무슨 뜻이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땅에 씨을 뱉어 뱉어. 그리고 침에 묻은 흙을 이겨가지고 그 소경 눈에 발랐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주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뜻이 하셨겠죠.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보니까 흙을 쥐어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 이것은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라. 새로운 인생, 어둠에서 빛으로, 말할 수 없는 상처로 짓눌려 있는 소경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창조 행위. 내 인생은 새로워질 거다. 두 번째는 주님의 행동은 자칫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행위는요, 무시를 당한다. 아니, 소경이 있지만 들리잖아요. 흙을 발라? 내가 맹인이라고 무시하나?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로암은요, 힘들어. 어떻게 갑니까? 앞을 못 보는데. 근데 소경이 주님의 그 행동, 주님의 말씀에 이의되지 않고 순종합니다. 순종. 여러분, 이 맹인의 치유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태도가 있었다. 태도,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 복음서를 보시면은 치유받은 사람들 공통점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이 운반되는 통로예요. 통로. 순종. 따라서 합니다. 순종은 기적을 운반하는 통로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났는데 앞을 못 봐. 얼마나 기구합니까? 대단히 불쌍한 인생. 거기에다가 당시 유대 사회에는 고난과 시련을 죄의 결과로 보는 그런 사회 분위기. 만나는 사람마다 혀를 차면서 아이고 무슨 죄를 지었나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신체적 어려움보다 더 아픈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이 얼마나 가득해. 낮은 자존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복음, 기쁜 소식, 너의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내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그렇다. 이 말씀, 주님이 그에게 말씀한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전에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이야. 그렇구나. 내가 겪는 고난은 억울함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복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정죄하고 표를 차고 그랬는데 주님은요, 전혀 다른 말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그렇다. 얼마나 여러분 놀랐습니까?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잡고 있는 어둠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 떠나갔습니다. 빛이 많으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스페인 출신 그 유명한 입체파 화가 피카소지, 피카소. 파블로 피카소 아세요? 아시죠? 아마 방송실 섭이나 이건 안, 그렇지. 그 전에 낡은 자전거. 피카소가 산책하다가 버려진 낡은 자전거를 봤습니다. 낡아서 쓸모없으니까 버린 겁니다. 근데 자전거를 유심히 살피던 피카소가 자신의 작업실로 자전거를 끌고 가요. 그리고는 핸들과 안장을 떼어서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을 만듭니다. 황소머리, 안장을 거꾸로 해가지고. 이 낡은 자전거에서 핸들과 안장을 떼서 만든 작품이에요. 1943년 작품.
50년이 지난 뒤에 이 황소머리를 경매에 붙였는데 경매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얼마인 것 같아요? 황소머리, 이 황소머리입니다. 얼마, 경매가 얼마 같아요? 30억? 300억이에요. 300억. 300억. 저 같으면 3만 원 주면 살 것 같네요. 300억. 300억. 야, 뭘 교훈합니까? 날 것 보잘 것 없어서 버려진 자전거입니다. 블라인드 사이드 인생. 아무도 안 알아줘. 주목하지도 않아. 버려졌습니다. 외로워. 고통 속에 신음해.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을 거치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피카소의 손에 들이지니까 그 버려진 자전거가 300억짜리. 야, 대단해.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소경이 새로워진 것은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어둠이 떠나가고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주님, 구원자, 창조주, 예수님.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비난받으며 버려진 인생이었던 소경이 창조주, 구원자, 주님을 만나자 그의 마음과 삶의 어둠이 떠나가면서 새로운 인생이 됐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주님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주님 만나면 인생이 밝아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분이 기쁨 소식이요. 주님을 만나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려움, 고난, 시련을 지난날의 과거의 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이런 기대, 소망을 갖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고난을 통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의지하시고 마음에 품고 모든 정죄, 비난, 참소를 주님의 십자가로 물리치십시오. 주님이 내 편 되신다.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내 허물과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량 값을 지불했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합니까? 누가 나를 정죄합니까? 이미 용서받았는데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할 때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구별하시고 저희들을 주 앞에 부르셔서 예비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겪는 고난을 억울해하고 낙담하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업보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과거의 일로 오늘의 고난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삶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자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주목받지 못한 인생, 버려진 인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이시고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송가 176장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그때 고난이 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고난, 때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음과 믿음을 드리고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함으로 주 앞에 드렸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헌금으로 동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손경을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분양하시고 그의 삶에 크신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조지원 목사님 가정 드립니다. 정영균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정아 권사님, 오성곤 장로님, 박동조 집사님, 김연아 권사님 감사합니다. 함교도 집사님, 우성규 집사님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우리오 새벽에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연의 권사님, 심성자 자녀를 위해서 예물 드립니다. 배덕명 김봉당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편찮으시며 주님 사랑 안에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경범 유미영 권사님 자녀를 위해서 1,000번째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솔로몬의 1,000번째를 받으시고 그의 맘에서 온 두리신 하나님 귀한 장로님 가정과 후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명준 안소 집사님, 이정원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정용훈 안소 집사님, 안자숙 권사님 감사. 행간한 범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앞으로 길을 활짝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창락 집사님, 이영분 집사님, 정의담 하나님 앞에 장학금 감사합니다. 박찬영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박수경 집사님 감사합니다. 은혜종의 청년부 공동체 훈련 잘 마쳤습니다. 청년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안태성 성도님, 지은아자 집사님, 박미나 유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들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축복의 만남 주셔서 가정에 부모에게 기쁨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자한 인생으로 자라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좋은 밭에 축복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수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삶에 11절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공급자십니다.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복을 베풀어